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메시지로 들어가지고 이런 올라오셔가지고 한 10분 정도를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보시다가 내려가시고, 그 다음 주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보다가 내려가시고, 뭐 이렇게 메시지를 하신 분도 있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딱 읽고 그냥 내려가신 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호세아서를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이제 호세아서를 놓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도 경과에 안 좋은데 제가 이번 주에 참 굉장히 몸이 계속 안 좋았어요. 오늘 아침도 그렇고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두통이 멈췄는데 올 때까지도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어제도 이제 약을 저기 해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호세아서를 계속 읽는데 어떤 그 인간의 의지로 읽는 게 아니라 이게 본능적으로 읽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오니까 또 다른 은혜가 오더라고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오늘 아침까지 강력하게 제 마음에 오는 건 아예 메시지 안 하고 그냥 호세아서를 1장부터 14장까지 쭉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같이 교독을 하든 정말 꼭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싶다. 이 메시지, 이 말씀 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왠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제가 속으로 생각한 건지 하나님 주셨겠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 주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의 호소라고 하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요, 진짜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놓고 하는데 이 말씀의 제목이요, 마지막까지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의도는 한 주간에 이렇게 메시지를 좀 축복, 긍정적인 제목을 하고 싶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제목, 그러니까 좀 제목을 생각하면 좀 이렇게 축복의 의미가 들어가고, 그래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도는데 계속 도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호소에 대한 이 제목을 정하게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우리가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요즘은 제가 나이가 드니까, 옛날에는 제가 사춘기 때도 이렇게 연예인을 좋아한 적이 없거든요. 괜찮다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요즘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시댁 동네에 그 연예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 전전날부터 애들이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거 저 상상할 수가 없는 세계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존중하지도 별로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나이 드니까 이 배우라고 하는, 연예인은 잘 모르겠고 배우라고 하는 이 직업이, 어떤 영화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배우는 직업이래요. 배우려고 안 하면 배우를 못 한대요. 약간 말장난 같지만 그 말을 듣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떤 그 배우가 칼질을 하는데 왜 이렇게 칼질을 잘하냐 했더니 요리사 역할을 해가지고 칼질을 거의 요리사에 급에 해당하게 칼질을 할 줄 알게 됐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배우를 지금은 저는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 혼자서 재조명하고 있고, 생각보다 이 배우라고 하는 직업들이 상당히 깊이가 있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본질을 보는 거죠. 본질을 못 보는 배우가,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옛날에 그래서 그분이 좀 빨리 가실 것 같긴 한데, 이영애라는 배우가 있었죠. 이 배우한테 물어봤어요.
새로운 캐릭터를 만나면 이 캐릭터를 자기화시키는 데에 대한 많은 이렇게 있는데 그 선생님께 나이가 많으십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 사람처럼 이렇게 훈련을 해서 배운다니까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배워서 하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 척으로 할 수가 있냐? 그럼 어떡하냐? 자기는 각본을 받고 내가 이걸 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돼서 그 상황의 그 감정을 느끼면서 그럼 내가 이 말을 하겠다 해서 그 사람이 돼서 한다는 거예요. 이영애라는 배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데 그 뒤로 딱 오는데 이분 오래 못 가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수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 캐릭터들의 그 영적 그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영적 배경이. 근데 그 사람이 돼서 막 그 정도로 진입을 해버리면 그 영적인 배경이 다 이 사람한테 올 거란 말이에요. 하는 척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욕을 해도 돼요. 구원에 아무 상관없어요. 담배를 피워도 돼요. 구원에는 상관없죠. 그러나 응답과는 상관이 있어요.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의 응답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담배를 피우면 담배를 피우는 거에 대한 흑암은 터뜨릴 수가 없어요. 욕을 하면서 욕을 안 한 사람과의 똑같은 성령 충만이 온다? 조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욕을 하면 결국은 이 욕에 오는 흑암이 있어요. 온다니까요. 저희 큰아들이 그렇게 욕을 해요. 근데 많이 줄었는데 제가 욕을 하죠. 그게 옛날에는 그 욕의 의미를 아냐. 제가 옛날에 아시죠? 제가 단어나 문장의 뜻을 예를 들어 여러분 어이없다고 하잖아요. 어이없어. 어이없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버이라는 뜻이에요. 나갔다 왔더니 전쟁이 나서 혹은 무슨 일이 생겨서 엄마 아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그 어이없다라는 것이 그 어버이가 갑자기 없어졌다. 어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원을 들어가면 그 욕을 저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어원을 다 풀어줬거든요. 많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욕을 하거나 화를 많이 내요. 특히 운전할 때 이럴 때. 그런데 제가 얘기하죠. 공부 목사님도 그러시고 우리가 욕을 해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욕을 하면 흑암이 들어와요. 우리가 화를 내도 돼요. 화를 내도. 그런데 화를 가장 안전하게 내는 것은 기도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실제로는 흑암을 불러오지 않는 그런 화를 내야 돼요. 기도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얍삽해질 필요가 있어요. 성적으로, 성령 안에서 얍삽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원하면서 사랑받는 방법을 모르고 응답을 원하면서 응답받는 방법을 모르고 진짜 우리가 성공을 원하면서 성공자의 어떤 여기를 몰라요. 물론 세상에는 가짜 성공, 잠깐의 성공, 잠깐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속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잘잘못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잘잘못의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는 진짜 우리 아들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진짜로 저는 상관없어요. 내가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말 응답과 문제가 있고 영적 배경과 관련이 매우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대요. 우리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에 이른대요. 그렇게 우리 말이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말로 시인했을 뿐인데 우리가 구원이 된다니까. 하나님 자녀가 신분이 바뀐다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로 어떤 것을 하느냐, 욕을 하느냐 아니냐 그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나게 생겼으면 하세요. 하시는데 하시고서 흑암을 알았으니까 이제 흑암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징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저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하고 제 앞에서는 이제 나중에 잘 안 하긴 합니다만 잘 안 싸워요. 나는 너가 걱정돼서 그렇지. 네가 응답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서 4장 6절을 천천히 한번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그 내 백성이 뭐 한다고요?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지식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인간이 없어요. 어떤 겁니까? 창조주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창조주에 대한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제 공부를 내가 공부를 좋아하나?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공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공부는 4차원의 이 부분들을 똑같이 뚫을 수가 없어요. 4차원에 대한 지식은 영적인 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4차원과 3차원의 연결고리는 지식으로도 있어요. 이게 많은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이미 밝혀졌어요. 언론에서 안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언론은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세상 세력이 잡고 있잖아요. 세상 세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지. 저는 실제로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없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닌데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 말씀드려요. 저는 실제로 그 언약궤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다 그것은 아니에요. 다 파봤거든요. 근데 다 파본 그 팀들이 혈흔을 발견했어요. 혈흔. 골고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혈흔을 발견해서 실제 DNA 코드가 그 여자가 엄마한테 맞는 게 23개, 아빠한테 맞는 게 23개예요. 그래서 DNA 코드가 인간은 46개입니다. 그런데 그 피에 DNA 코드가 23개밖에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왜요? 여자의 후손이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니까 아빠에게 받은 DNA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과학적, 수학적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저는 공부를 해서 세상 지식을 알아서 하나님을 못 믿어? 진정 무식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끝까지 그래서 세계 과학자 중에 28명이 나는 원래 불신자로 시작했는데 내가 과학을 끝까지 가보니까 하나님 계시더라. 이런 과학자들도 많아요. 세상 지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다?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사단이 맡고 있거나 공부를 덜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주를 아는 인간의 지식이 그러면 창조주는 뭐예요? 영적인 은혜.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인치신 예비한 생명이어야 되고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세상 지식이 능통하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를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 은혜를 안다고 해서 세상 지식이 능통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 무슨 얘기예요? 약간 구별된 것이라. 창조주를 아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지식과 안 맞다더라. 누가 모른다. 아니 없다더라. 아니에요. 아닌데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 지식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식은 분명히 존재하고 세상 지식이 그거를 막을 수가 없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 언론과 많은 문화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다 밝혀져서 영혼의 무게도 다 쟀는데고 영혼의 무게도 쟀어요. 수많은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 갖다가 임종을 봐가지고 이미 제3세력 이 사람들은 다 했어요. 프리메이슨이야 이 사람들은. 또 하나 인간의 본질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함께 하려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누리냐?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얘기해요. 아니 선악과를 안 줬으면 되잖아요. 선악과를 왜 줘가지고 이 난리예요. 사단도 하나님도 사단도 하나님이 만들었대. 헐. 사단을 왜 만들고 하나님을 선악과를 왜 만들었고 이 난리인가요? 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선악과가 저주의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되 뭐만 선악과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게 왜 축복입니까? 왜 축복이에요? 하나님 지금은 이 말씀이 있고요.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때는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 이것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겠어.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 아, 내가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 순간 뭐예요? 사단은 틈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다른 방법으로 망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공격한 거예요. 왜요? 선악과를 먹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흑암을 껐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때 꺾이는 거거든요. 사단이 꺾이는 역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개체, 그게 뭐였어요? 선악과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선악과를 공격한 거예요. 다른 방법 안 하고. 그래서 선악과는 뭐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림으로 인해서 모든 응답 속에 있고 사단을 흑암을 꺾는 그 매개체가 뭐였다? 선악과였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배신할 수밖에 없고 속일 수밖에 없고 오늘 호세아서 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읍니다. 이 세상이에요. 세상이죠. 이게 세상의 본질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럴 수 없는 이나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사도행전 1장 27절 28절에 회복을 주시기 위한. 근데 원래 주신 것은 사도행전이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사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절하라고 한 적이 없고요.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밑에 있는 것, 바다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뭐예요? 다스리라고 했어요.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또 환경론자들이 뭐라면 기독교 사상 때문에 환경이 망했대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스리라고 했고 지 맘대로 했다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라고 했어요? 잘 다스리라고 했죠. 그죠? 잘 다스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십계명 그 말씀 주실 때 새끼 염소를 우유에 그 젖에 삶지 말라고 했죠.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셨죠. 잘 다스리라고 하셨죠. 어쨌든 간에 다스리는 권세, 킹덤십이라고 하는데 그 왕권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3장에 생기고 나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박탈당했어요. 여러분 새만금 가보셨어요? 저는 인공위성 사진을 보고 태평양 위에 떠보세요. 거기에도 두려움이 와요. 저는 살짝 오더라고요. 저는 고소공포증 이런 건 없는데 살짝 와요. 우리가 큰 거, 거대하게 큰 것만 봐도 두려움이 와요. 엄청 센 걸 봐도 두려움이 와요. 그렇죠? 엄청 작은 걸 보면 어떤 것 같은가요? 또 다른가요? 그때 또 그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와요. 보이면 보여서 두렵고 안 보이면 안 보여서 두려워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 안에서 뭐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깰 거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또 뭐가 왔냐면 문제가 왔죠. 많은 문제가 왔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아담에게 물어보신 것,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물어보죠. 어디에 있냐고 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바라보라고. 아까 그 찬양에 나와 있죠.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응답에 들뜨지 않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죠. 문제가 왜 당황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문제에 당황하면 안 돼. 그런 게 아니죠. 이 문제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상태,
복음 놓친 상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야, 너 지금 복음 필요해. 너 지금 집중이 필요해. 지금 성령 충만이 필요해. 오직 예수가 필요해. 이 사인이에요. 이 문제라고 하는 것. 문제는 그겁니다. 제가 한 주간 이렇게 계속 아프면서 하나님 날 뭐 내려놔야 돼요? 근데 제 깊은 곳에 있는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그 근심을 발견했어요. 제 깊은 곳에 근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깊은 곳에서 많은 과정을 통해서 제 자존심이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리스도가 자존심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무슨 근심이고 자존심이야. 어이가 없죠. 근데요, 그게 쉽게 벗어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내게 계속 아픔을 주세요. 왜요?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그 근심과 그 아픔을 내가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그걸 탐타서 결국 또 다른 어떤 2차, 3차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사인이에요. 그래서 계기판이 100km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차가 100km 넘어서 가고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넌 어디에 있느냐? 넌 어디에 있느냐? 호세아서에서 나와 있는 전체적인 어떤 그 질문의 중에 하나는, 제가 발견한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를 보면서 제가 참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참 사람을 뭐 하신다? 사랑하시더라고요. 이 호세아의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의 이 시대에 말도 못하게 이스라엘이 폐역했어요. 우상 숭배 많이 하고. 근데 있잖아요, 그 얘기를 말씀이 나와 있으면서도 한 장이 하나님의 화를 끝까지 내지 못하세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도 창세기 1장에서 5절, 6절 이렇게 좀 사단한테 우리가 속잖아요. 아담, 하와가. 그런데 그 장을 넘어가지 못하세요. 저주가 그 장을, 분노가 그 장을 못 넘어가. 3장에서 죄를 졌는데 3장 15절에서 벌써 뭐예요?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3장 21절에 뭐라고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하룻밤이면 말라버릴 무화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린 그 아담과 하와를 뭐예요?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물론 그 가죽옷이 뭐예요? 첫 희생제사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요? 가죽옷을 한 번에 입으면 영원히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희생을 처음으로 예표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창세기 3장을 넘어가지 않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서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호세아서를 여러분이 읽어봤으면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불신자를 향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자를 향하는 메시지고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속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고, 우리의 본질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문제의 본질도 보여주시고요. 그 본질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응답하시겠는가도 너무나 자세히 보여주시고요. 그 어떤 상황, 내가 폐역해 있든 타락해 있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려고 항상 대기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지금 이 호세아서입니다. 자, 호세와 첫 번째, 호세아의 아내와 자식들. 이걸 보면 여기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이니라 하시니. 그 음란한 여자 아예 낳으라고 했어요. 아예 결혼하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는 그 감정을 호세아가 알기를 원하는 거죠. 왜요? 호세아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니까. 호세아의 그 감정을 아느라는 거죠. 저는 좀 그런 걸 느낀다니까요. 저도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감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죠.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음란한 자식 아내를 맞으라고 했고 호세아는 그것에 따릅니다. 제가 볼 때는 호세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 보세요. 요나는 가서 니네웨 하라고 했는데도 못해요 그러고 도망가는데 그죠? 호세아는 아무 말 없이 음란한 아내를 얻습니다. 자, 그러면서 음란한 아내가 어떻게 음란한 아내냐 2장 5절에 나오죠.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음란한 아내가 나가서 많은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잤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생각 자체를 보면 뭐예요?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따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호세아 와이프의 본질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안 그렇습니까? 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른 거고 그들이 그 나를 사랑하는 그들이 나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다 줄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자식들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나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이게 지금 뭐예요? 호세아 와이프하고 나가려고 그러고 호세아는 나를 사랑하는 너 그러니까 날 별로 많이 안 사랑하네. 나 사랑하는 사람이 갈 거야. 너가 아니어도 내가 다른 남자들이 날 좋아하고 날 사랑하니까 내 필요한 모든 걸 줄 거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호세아가 뭐 했어요? 가시로 막고 다 막고 못 만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주는 사람이 없고 못 만나고 하니까 상태가 뭐죠? 굉장히 피폐하게 되죠. 그래서 본 남편에게 돌아오려 이런 말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인 거예요.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도 세상을 바라봐도 나에게 그들이 나에게 재물을 주고 그들이 나에게 기름을 주고 내게 기쁨을 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도망갔을 때마다 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또 이렇게 막았는데 또 도망을 간 거죠. 근데 그때 나가서 자녀를 낳고 마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라. 데리고 오는 것뿐 아니라 사랑하라. 왜요? 여호와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좌우를 분별치 않은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니? 불신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냥 보아 넘기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했듯이 너도 그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가 결혼하신 남편분들 호세아보다는 많이 나은 처지세요. 그죠? 이런 아내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지금 아내분도 사랑하는 건 일도 아니지 그죠? 그죠? 자, 그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2절에 그러면서 2절에 뭐라냐면 내가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대요.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를 위해서 거기서 사는 사람이니까 돈을 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재물을 받아도 위자료를 받아도 시원찮잖아요 지금. 근데 재물을 주고 나를 위하여 그를 다시 데리고 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게 뭐예요? 호세아가 아내에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어떤 드라마보다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여기서 보면 뭐 많이 있지만,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그에게 줬더니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금과 은도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더 준 거고. 그게 뭐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은과 금을 내게 줬더니, 내가 줬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바알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를 지금 바알에게 쓰고 있으면서 그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내가 준 걸 알지도 못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바알에게 쓰면서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알지도 못해. 주신 일을 잊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치를 당해요.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러므로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을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그 사랑하는 그 대상, 네가 그 어떤 불신자 이 사람들 앞에 수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 사랑하는 사람, 나 사랑하는 대상, 나 알아주고 거기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수치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또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장에서도 나오지만 여호와의 사랑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11절, 12절, 13절에 나오면 또 반드시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14절에 보면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 전 13절까지만 해도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랬거든요. 시일대로 벌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나 그랬는데 그러므로 보라. 그런데 뭐예요? 이 말이 지금 내가 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이 말로 타일겠죠.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또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문에 삼아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뭐예요? 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죄에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잉크에 물이 안 마르. 죄에 물이 안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예요? 너가 바알을 섬긴 만큼 내가 너를 징벌하리라. 이 말은 벌을 주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6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6장 1번 그 안에 또 다시 비슷한 얘기 나와요. 6장 6절에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오죠. 4절에 하나님의 호소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리고 6절부터 뭐라고 나오시냐면 나는 인애를 원한다. 사람을 사랑하는 걸 원하신대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뭐예요? 힘쓰라는 거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여 되니라. 왜 그랬습니까? 인애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언약을 어길 수밖에 없는 거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 사랑하는 거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알기 힘쓰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속성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4장 7절을 같이 볼게요. 4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정의, 이스라엘에 대한 규명이 아주 심플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절에 물론 배경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버리라 하면서 뭐라고 나오시냐면 그들은 이스라엘은 우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속성은 뭐냐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해요. 번성하면 세상으로 가. 번성하면 바알로 가고 우상숭배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근데 이게 아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많이 틀렸어요. 혹시 내 안에 깊은 곳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나? 그런 내 감정이 있었나? 대체 그 약국이 어디 저희 신대에 아주 유명한 약국이 있어요. 날마다 12시까지 해요. 날마다. 근데 의사보다 나을 때가 많아요. 어제 갔죠.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계속 수없이 토할 것 같고 배고프면 배고파서 힘들고 배불러면 배불러서 소화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했더니 더위를 드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저한테 약을 이제 약 없으면 가져가세요. 약이 주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약 봉투를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스트레스와 뭐 어떤 약간 감정적인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면역력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분이 밸런스가 안 맞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벌을 먹었다는 게 어이없잖아요. 그러면서 제 안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뭐예요? 번성할수록 범죄합니다. 어떻게 범죄합니까? 우상숭배로 범죄하고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실 없고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재앙과 전쟁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3절 4절 보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투지 말라. 책망하지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느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재앙과 전쟁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4장 1절 2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호세아서를 볼 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공유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우리가 흑암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겠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벗어나면 너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바깥의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니네 그렇게 벌 주겠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돼요. 그냥.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다 사단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법 아래서 사단의 규칙대로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냥 놔두면 돼요. 왜?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인간은 다 이렇게 되는 게 인간과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제가 이 부분을 알고 나서 정치욕 안 해요. 저도요 독설하면 전 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독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욕이 필요가 없어서 독설을 잘해요. 진짜 전문가라니까요. 저희 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많은
저희 동생들은 누가 어쨌디야 이런 말 없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박근혜가 어쨌고 몇 년 몇 월 며칠 총무장관 국무부 장관 이런 말을 했고 국방부 장관 이런 말을 했는데 바로 북한이 이런 얘기를 했어. 몇 날 몇 월 며칠 누가 뭐 이런 식이에요. 얘네들은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래 거기서 같이 얘기를 한 제가 오직하겠어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없으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본질이에요. 세상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본질이 그런데 그걸 내가 뭐도록 따져 입 아프게 할 일도 많고 힘도 들어요. 그쵸? 안 하는 거예요. 까만 애더러 쟤는 왜 저렇게 까매? 쟤는 저기 까마니까 되겠어 저렇게 이 말하고 똑같아.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세상의 본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낼 필요도 없어요. 힘든 일이에요. 쟤 왜 까매요? 화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선지자가 호소합니다. 14장 호세아 선지자가 호소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으리이다 할지니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호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에게 얘기해야 할 유일한 말이죠. 우리 안에 물론 구원받은 자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구원받지 못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은 아니고 복음화되지 못한 많은 일도 있어요. 우리 안에 감정, 자존심 많은 것들이 있죠. 거기에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에게 먼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뭐예요? 아수르의 구원, 세상의 구원, 세상의 대단한 것들, 그것들 중심으로, 그것들 위주로, 그것이 우리를 혹시 구원해 줄까? 보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한 존재.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존재. 우리의 이 본질을 제대로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다. 이거 논리가 될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 말고 다른 쪽으로 영광을 한번 돌려보겠어. 내가 영광 받아보겠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떠오르죠. 내가 떠오르면 뭡니까?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 순간 사단의 밥이에요. 우리가 떠올라 봐요. 사단이 우리 이겨먹는 게 뭐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여호와가 떠 있어 봐요. 그리스도가 떠 있어 봐요.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건듭니까?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절대 못 건들죠. 이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인데 사단은 계속 뭐라고 할 걸 뒤집는 거죠. 야, 네가 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존재요? 너는 너지, 그죠? 너를 사랑해 이러면서 우리가 언제 뭐 하나님 같이까지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나 나도 좀 저기 하지 않을까? 나도 하나님 아니고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선지자가 호소하는 내용처럼 오직, 자 13장 4절의 말씀도 있고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1장에 7절에도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나 내가,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가 나오죠.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뭘로요? 유다 족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구원하는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처럼 활과 말이나 마병으로
가나안 정복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유일성을 보여주십니다. 1장 11절에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을 함께 모아 세상의 머리로 쓰시겠다는 거죠. 그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14장 5절에서 7절 마지막으로 봅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아멘.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언약 가진 자의 삶. 언약 가진 자에게 축복하시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 또 불신자, 구원받은 자, 구원받을 자에게 그 향기와 그 포도주와 같이 그 은혜가, 그 풍성함이 함께 나누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는 것. 이 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정직하다는 거죠. 그런데 죄인은 뭐예요? 그 길 안에서 또 넘어지고 자기의 길 때문에 넘어지고 자기의 죄 때문에 넘어지고 자기의 죄에 넘어진 것 때문에 또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했어요. 의인은 여호와의 도를 다니는 정직하게 다니는데 죄인은 그 여호와의 도 때문에 넘어지고 또 그 넘어진 때에 또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바울이 전도할 때에 귀신과 악한 악령이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단과 악령들은 구원받지 못하죠. 곧 구원받지 못한 자 죄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바울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하죠? 시험당하죠. 그것 때문에 더 걸려 넘어지죠. 한 주간 혹시 시간이 나시거든 혹시 시간을 내셔서 여호수아서 1장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묵상하시고 혹시 은혜가 되시면 은혜가 되는 내용 포럼한 내용이 계시면 단톡방에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든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한 주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또 우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응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의 삶 속에서 호세아의 선지자의 호소가 우리의 일상과 우리 한 주 동안의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통해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옵시며 이를 통해서 불신자를 보는 눈과 세상을 보는 눈과 세상을 정복할 힘을 아버지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